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야.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제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으로 새겨놓은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한계, 우리가 정해놓은 예수님의 한계를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에 온전히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이것까지는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이제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이로에게도 믿음의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우리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는 야이로가 처음에 와서 엎드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지금 소식이 들려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거기서 꾸물거리시다니. 그게 뭐라고 그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그냥 옷자락 만져서 고침 받았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고 얘기하시고 그 여자랑 말을 하시고 그 사람 간증도 또 다 들었잖아요.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 줄이지만 한 줄로 이야기했겠냐고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야이로의 상황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하늘 불안했다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도 할 만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곁에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파라쿠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풀어서 해석하니까 파르는 옆에라는 뜻이고 아쿠라는 말은 듣다 이런 뜻이지만 이게 새로운 단어가 될 수 있어요. 파라쿠 이렇게 하면은 무시하다, 관심을 두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이게 마태복음하고 우리가 좀 같이 마가복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의 이야기는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처음 예수님한테 왔을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야이로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이야기하고 이게 다른데 그럼 이게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이게 서로 얘기를 다 안 하고 지금 생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조합할 수 있냐면 처음 시작은 마가복음이 맞을 거예요. 그죠? 처음 시작은 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건 뭘 강조하냐면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야이로의 신앙은 떨어졌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딸은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가복음은 생략하고 있지만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했을 때 야이로의 반응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옷을 찢고 원통해 하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막 징징 울면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아직도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신앙으로 갖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방금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남겨놓고 이제 모임을 아주 단촐하게 만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딱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난리죠. 벌써 장례식 준비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 이제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 또 장례식 문화가 그렇거든요. 곡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슬픈 피리를 부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 장례식 준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막 애곡을 하는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야,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 믿음 갖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들어가면서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40절에 가면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0절에 나중에 나와요. 근데 아직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들어가면서 야, 왜 우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세요. 다 나가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피리를 불지 말라고. 애곡할 필요 없다고. 다 나가라고.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부모하고 그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자들, 아까 누구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가 누워 있는데 아이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맥박을 짚어보고 이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죠? 예수님에게는 잠자는 거나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엄청 큰 차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자는 거나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손을 덥석 잡고는 달리다 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12살짜리 꼬마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아무도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라. 뭐예요? 이 아이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지금 죽었다가 깨나서는 둘째치고 알았잖아요. 앓는 동안에 먹을 수 없었어요. 근데 자,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예전에 죽기 직전에 앓는 상태로 깨난 것이 아니고 눈만 번쩍 떠서 여전히 인공호흡기 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상태로 깨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깨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멀쩡하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죽음은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한계.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계를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한계지 예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숙명론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숙명론적이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어차피 이거는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니까 우리 안 해도 돼. 그냥 어차피 예수님은 다 해결하시니까 뭐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그건 우리의 한계지 예수님의 한계가 아니니까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고 뭐 안 해도 할 수 있고 그냥 운명론적으로 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자들은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밤새 고기를 잡은 그 갈릴리 바다는 자신의 한계였지만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고기를 잡아서 2배나 가득하게 채울 정도로. 그게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시대가 이래서 안 되고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장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일이라면 어떤 한계를 극복해서도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요 기적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반대로 할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이거 봐라. 이거 믿음이 없네. 니네 눈으로 똑바로 와. 다 들어와. 다. 소녀가 있는 방으로 다 들어갈 것 같잖아요. 다 들어오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오라고. 근데 보라고. 똑똑히 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비웃으니까요. 다 내보내는 거예요. 다. 이 현장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100번 봐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 오해를 살까 봐 말하지 않으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이 12살짜리가 집 안에만 갇혀있는 아이인가요? 12살 아이가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죽었다가 깨난 아이가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놀고 친구들이랑 평생 이 아이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계속 자라면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시집 가가지고 남편한테도 이야기하고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자자손손 이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돌아다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누구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야이로는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끝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유명한 업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변은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업적이죠, 업적.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업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업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업적은요, 이 믿음이 없어도 업적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업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곡이 기쁨으로 변화됐습니다. 절망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꿀 수 없는 절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통하고 괴로움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 필요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또 이제 새 학년, 새 학기가 곧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새 학년, 새 학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과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이나 잠이나 주님 앞에서는 미한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주여 날마다 새 생명을 부어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믿음 안에 살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매 순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찬송하며 극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한계라고 여기는 모든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어려운 순간들을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어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 주님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을 또 새롭게 만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여 믿음 안에서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진로를 잘 헤쳐나가는 어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어린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 곳 이동할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분위기를 주님께서 주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는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또 돕는 여러 손길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는 죽음이나 잠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매번 막히는 절망 가운데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절대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더불어 일하며 기뻐하며 주의 역사를 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